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18번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는 안내 책자가 제목입니다. 제목은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그 내용에 다 나오니까 제목은 그 이해하기 위한 어떤 화두의 이런 제목들은 일종의 이게 이제 다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화두의 제목이죠. 의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내가 아까 의지 얘기했죠. 의지가 뭐냐면 의지란 말이 갑자기 썼는데 의지를 왜 썼냐면 어, 신과의 영적 교류, 화합의 합일, 합이 아니죠. 화합은 서로 합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서 붙는 거죠. 합일의 길의 길의 중요한 핵심 도구 두 개는 지식과 의지인데, 응? 그 지식과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떻게 신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려면 떻게 뭐를 만나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보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응?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 의지가 중요하냐면 음, 영혼의 어두운 밤, 17번에서 얘기했는데 어두운 밤 이게 이제 신비주의 제일 중요한 책인데 에서 말하듯이 십자가 존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성령하니 말하듯 음,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응? 영혼의 길, 힘든 길, 그런 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 존 버년의 응? 버년의 철로역정도 비슷한 얘기죠. 그걸 이제 대중화한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게 영문학사의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응? 에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교와 또 교인이 천국을 향해 어, 가는 철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요새는 번역 그렇게 안 하겠죠? 철로 역정은 음, 철로요. 역정은 이건 어려운데 힘들어 가는 길. 역정. 역자가 어디 있나? 역자 그게 아닌데 어려울 역인데 지금 급해서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냥 번역해 줄게요. 철로 하늘로 가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그러니까 유명한 책이죠. 아주 영문학사에서 유명한 책에서 길을 묘사했듯이 대중적인 책인데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그래야지 뭐 왜요? 신과 합의를 하려면 그죠? 신과 합의를 하려면 나를 갖고 신을 합의하면 그럼 신이 내 하인이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버린 영혼의 힘든 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의지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분별하는 의지. 분별하는 의지는 뭐예요? 이건 지식의 의지죠. 이건지 저건지 분별한다는 게 뭐야? 구별해 보는 거죠. 분별해서 이거 저거 구별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식의 의지고, 둘째는 도리에 맞는 의지. 이건 이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을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지식에 의존해서 응? 중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게 왜 분별하는이 되냐면 이때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인간의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어때요? 그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신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에 반대되게. 예. 그 인간의 지식은 욕망이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지식에 반대되게 어? 그걸 버리는 그, 이 인간적인 요소를 버려나가는 신의 지식에 의존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지 판단하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분별하는 의지가 첫 번째 필요하겠죠. 우선 그래야지 이제 그 저거죠. 그 길에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가까운 의지고 두 번째는 도리에 맞는 의지는 어? 그 철로 역정의 길을 어, 알게 된 다음에 된 이후 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고 질책하는 는 마음 자세를 가지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음, 그죠? 그렇겠죠?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리에 맞는 의지. 이때 도리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신의 세계에 맞는 도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의지겠죠. 이 영원한 의지는 영원이란 단어도 있는 것처럼 이건 뭐야? 자신의 인간의 예, 판단을 능력을 버리고 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려는 이게 번지 점프 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 하듯이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그 환산절벽 그러니까 어, 불교에서는 이제 절벽에 맨몸으로 달려들듯이 예, 절벽에서 어, 대책 없이 뛰어내리듯이 예, 행동하는 영원한 의지가 마지막에 필요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응? 당연하단 말이죠. 예,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분별하는 의지는 뭐예요? 본보기를 찾으니 적절한 교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겠죠. 분별하려면 도대체 뭐를 알 수 없잖아요. 그 샘플, 어,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보기가 필요해요. 그지? 이제 도리에 맞는 의지는 그 도리에 맞는 게 어떤 이제 그래서 알았어. 어떤 거 가는지 알았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감을 뜻하는 거야. 어떻게 가지? 그러는 거죠. 즉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다 같이 가장 높은 목표를 이제 목표가 정해진 거죠. 길이 영인 거. 철로 역정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다 성취하면 이 두 단계를 이 사전의 두 단계 어, 즉 이걸 모두 성취하면 이 사전 준비 단계, 그죠? 사전 준비 단계 두 단계란 말이죠. 어? 이 준비 단계 거쳐서 모두 성취하면 신이 영혼의 대지에게 뭔가 더 준다. 이게 중요해요. 신이 영혼의 대지에 뭔가 더 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이 은총을 내려서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때 받쳐줄 게 없잖아요. 그지? 이게요. 사랑의 경우 이게 이제 신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경우는 언제나 그래요. 응?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이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든 상대방과 관계없이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대지에 뭔가를 더 주는 거죠. 신이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신이 영혼의 대지에 뭔가 더 준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즉 이걸 믿으면 신앙인이고 이걸 믿지 못하면 불신앙. 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지금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어, 음, 근대 그리스도교 교의 대표적인 사상서, 그 실존주의 사상서
우리 결론에서 불안인데, 제목생이었는데, 그 사정서의 결론에서 신앙은, 믿음은 결국 어, 결단의 문제다, 라고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전부라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교가 다 그렇죠. 신앙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 영혼에 대해 뭔가 더 준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하는 명령과 성령이 사랑하는 명령, 은장하는 명령과 공명하는 여기 공명하는 거야. 공명하는. 그러니까 서로 공명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공명. 그러니까 남의 사상이나 감정한테 공감하는 거죠. 공명 서로 공명하는 거 알죠? 공명하는. 응? 공명하는 예요. 응? 공명하는 영혼을 가진 거죠. 울리는 거죠, 서로. 공명하는, 서로 울리는 거죠. 그 신과 같이 이렇게 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의지는 이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합일된, 그치? 신의 명령과 공명하는. 어떻게 공명해요? 합일하였기 때문에. 즉, 신과 합일, 궁극적으로, 응? 궁극적으로, 지금 공명했지만 궁극적으로 신과 합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는 분명한 의지가 되는 것. 주여, 당신의 영원한 의지가 내게 뭔지 내게 말해주소라. 라고 영원히 말한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아까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거예요. 그때 성령이 방금 언급한 조건에 만족하면 앞에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지금 최근 한국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약점은 음, 사전 조건에 관한 신앙의 그지? 신앙의 즉 신과 소통하는 즉 기독교식 말하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한 사전 조건에 관한 설명, 우리는 어, 존재를 거의 말하지 않는다. 아무나 오게 라고 시작하지만 이게 신앙의 시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영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성령 처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성령이 뭔지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방금 한 그 조건에 만족하면 신이 그토록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 거는 꼼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줄탁동시,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아래서 깨어나오려면, 응? 깨어나오려면 병아리가, 응? 아래서 깨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서 깨어나오려면 다리 내부에서 응? 충분히 성장해서 어? 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어미가 껍질을 또 깨뜨려 는 은혜가 은총이 필요하다. 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즐거워한 거죠. 아, 얘가 이제 나겠구나. 어? 삐약 소리가 거의 들려야 되는 거죠.
그 언급한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죠? 신 때문에 인간이 즐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 때문에 어? 인간의 어, 인간 조건의 탈피, 즉 욕망의 굴레, 욕망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굴레가 나쁜 거죠. 을 벗어나기 나서 응? 벗어나서 신과 만날 준비가 되었기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가 되었기에. 응? 그때 어? 신이 어, 즐거워 해야지. 이런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부가 신의 영원한 말을 영혼 안에서 말한다. 신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만시 데카르트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올라 그러는데 그냥 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카톨릭은요 이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함부로 못 들어가죠. 뭐 준비 기간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걸 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제도가 좀 이상해졌죠. 제도가 타락하는 바람에 그 니들이 그거 하는 제도를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가톨릭의 제도를. 그래서 이제 그 종교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한 거죠. 이 의지의 세 가지 종류에 관한 이 친절한 체제는 세 가지 근기. 이건 뭐예요? 불교. 어? 불교의 세 가지 근기. 그지? 선불교의. 어, 선불교의 세 가지 근기에 대한 안내 책자가 된다. 이게 이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설명하는 거. 아근기가 불변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그 뒤에 이제 이게 88쪽으로 결론이잖아요. 86쪽에 앞에서 그 설명해 주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영혼에는 신 안으로의 길, 어? 이 세계가 있다. 하나는 피조물 안에서 잡다한 활동과 갈망으로 신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 그래, 세 개. 수비. 시나리오의 길. 그러니까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처럼 이 의지가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피조물 안에서. 이건 이제 못 벗어난 거죠, 아직. 그러니까 피조물 안에서 잡다한 활동과 갈망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식의 차원에서. 아직 그러니까 신을 추구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는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응? 신을 추구한다는 의지를 하려는 첫 번째 영혼의 길, 인문이 있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세상 만사에서 나는 안식을 추구해 왔다라고 말하며 다윗의 왕이 뜻한 길이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서 다윗 왕, 다윗 세상 만사에서 이 세상 만사에서 현실에서 나는 뭘 추구해? 안식. 안식은 편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편히 쉬려면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 음? 신과의 합일이 최상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먹는 것이 예, 세상 속에서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예, 영적 노력의 출발점이기. 어?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뭐 이렇게도 못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냐면 안식 자체 대부분은 어떤 자세? 대부분은 세상 만사에 가
너무 즐거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충분, 그걸 원하니까. SNS가 그렇잖아요. SNS. SNS가 안식이 있어요? SNS. 그렇죠. 그래서 SNS 쳐다보면, 숏폼, 숏폼. SNS 중에서는 불안과 흥분을 원하는 거죠. 불안하고 좀 이상하면 흥분만 넣어도 돼요. 안식은 뭐예요? 흥분의 반대. 그죠? 안식의 편안한 안식이죠. 편안한 안식의 흥분만 원하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근기라 그러는 거죠. 하근기는 뭐냐면 하근기는 대중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저는 대중이 아닌 출가. 집을 떠난 거예요. 이제 집에서 안 살 거야 하고 출가한 해요. 전문적으로 어? 이게 스님이죠. 어? 전문으로 영적 추구의 길에 나선 그게 하근기예요. 하근기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머리 깎은 사람들이 하근기예요. 제일 처음에. 머리 깎으라는 게 꼭 출가하라고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게 중요한 거야, 응?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하근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다비드가 왕이죠. 왕이 뜻한 길이 그거란 말이죠. 요게 이제 달마 대사한테 물어본, 그지? 중국의 왕도 나는 자비를 많이 베풀었는데 이건 뭐랑 똑같아요. 나는 음, 탑을 세우는 등 이교에 봉헌했는데 봉헌했다고 자랑했던 달마 대사에게 달마 대사가 면벽을 줬죠. 어, 중국의 형제가 했던 음, 그 왕이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걸 포기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걸 누가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포기했잖아. 어?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석가모니 와 아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내가 세상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던 그런 얘기가 하근기의 분별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도리에 맞는 의지. 이때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길. 도리는 길이죠, 길. 여기서 명사에 요거예요. 이정, 길. 또는 요게 더 맞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 요거예요. 응? 보이죠? 요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응? 여기다가, 여기다 해놓을게요. 도리. 응? 도리.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길. 여기서는 신앙에 가야 될 마땅한 길이죠.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이제 뭔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되게 멋있는 말 했어요. 길 없는 길. 중요한 말이에요. 길 없는 길. 이게 두 번째는 어,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길이 아니라 어? 인간 세계에는 없는 길을 가야 하는 도리를 따르는 그게 길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인간 세계에는 길이 있잖아. 근데
그 길을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와 세상만사를 간과하도록 자아와 세상만사 이거를 간과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죠. 넋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그 생각을 완전 정신을 놓은 거죠. 의미와 이미지 없이 자유롭지만 벌써 여기쯤 되면 벌써 이게 도사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기의 어, 종교인은 음, 학은비와 대중에게 스승의 노릇을 하기 시작하지만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나서 교회나 또는 절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를 가리키는 목사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스님들은 다 요 중국기라고 보면 돼요. 중국기 사람들은 길이 뭔지는 아니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핵심적인 존재 안에 아직 있지 못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뭐예요? 신, 그죠? 지금 목표가 뭐냐? 핵심 목표가 되는 신과의 합의를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니, 응? 응? 핵심 이거 뭔지 다 알아 이제, 응? 아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알아. 딱 감잡았어요. 오, 보여. 길이니까, 그지? 길이니까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즉, 길 없는 길이라 하지만 어, 어쨌든 길이니까 목표가 되는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 그러니까 아직 어, 목적지에 어, 도달하지 못했음을 하게 되고, 되고, 그러니까 길이 보이니까 아 저기 가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응? 그 핵심적인 존재 안에 있지 못하다. 그지? 그래서 바울아 너는 축복을 받았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요. 살과 피로 된 자가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살과 피가 피로 된 자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스승이 아니란 말이죠. 즉 인간의 스승. 그지? 인간 세계의 지혜로운 자 같은 선생 같은 그러니까 인간 세계 지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 세계 지혜로도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꽝인 거예요. 어?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 그 지금 하고 있는 너의 지혜는 지금 하고 있는 지혜는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니까. 그지? 어, 지금 알게 된 지혜는 음? 이 알게 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에게 가로로 가는 길에 관한 지식이니까. 어?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은 마음속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혼자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더 높은 마음에 지금 입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더 높은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이라 부를 때 응답이 있어요, 이제. 응? 네가 나를 신이라 부를 때 이 순간부터는 이 중궁기의 차원에서부터는 이 중궁기의 차원에서부터는 저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시작한다. 어?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자기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신이 알게 해줬거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드러내셨던 것이니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지? 신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예, 시작되어 길 없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다시 응? 것처럼 그러니까
날 드러냈다고 뭐 어떻게 드러냈지? 뭐 짠 하고 보여준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가는 길을 인도한다. 천국의 성부의 힘으로 피조물의 이해의 수준을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영혼의 원주까지. 원주가 뭐냐면 이때 원주는 한자말로 쓰면 이거예요. 이 원의 요거 있죠, 요거. 원의 둘레, 원주 있죠, 원주. 요거예요, 요거. 어? 한 점에 같은 걸 원둘레. 원둘레. 그지? 원주, 원둘레.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있냐면 이 원주, 그러니까 원둘레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갔지만 그 부분에 천국의 입구죠. 쉽게 말하면 입구까지 간 거예요. 정말로 들어 올려져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면은 벗을 신을 보지 못했다. 정말로 신을 만나진 못한 거죠. 이거 마이스테카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직 신과 합일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사도 바울 어, 이 그리스도교를 어, 누구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예수의 책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의 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은데도 그런 식으로 굉장하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서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요거는 아직 사도 바울이 다 못 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신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높은지 간접적으로 증명된다는 거. 응? 사도 바울 아니 너무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서 만약 이거 얘기해 주면 교회 사람들이 뒤집어질 거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아직 사도 바울이 모자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 교회 가서 뭘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이걸 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바울을 욕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바울이 누군데? 신약 성경이 예수의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책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신약 성경을 부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엄청난 어,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근기, 영원한 의지. 세 번째는 길이라 불리지만 이젠 길이라고 명명상 즉 아직도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길이라고 불리지만 길 아니에요 길. 응? 이제는 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길은 가는 길이 있지만 응? 어, 왜냐하면 길지만 신과 이미 합일한 상태니까. 즉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면 실제로는 집에 있는 상태라고 했죠. 실제로는이라고 썼냐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집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과 합일한 상태죠. 왜 이렇게 쓰냐면 만약에 어, 죽었다면 그래서 인간이 영이 되었다면 스피릿이 되었다면 신과 완전히 합일하여 있을 텐데 지금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영혼, 소울, 이 육체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응? 분간이 안 되지만 응? 그래도 진짜로 신과 합일하여 신의 집에 살고 있는 현실을 이니까. 응? 그래서 실제로는 집에 있는 상태라고 말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직 죽으면 이제 물론 신과 만나겠죠. 그지?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근데 이제 영혼은 아직 육체 속에 있잖아요. 응? 소울을 그래서 영혼과 영혼 구별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그게 완전히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영이 돼버린 거고 소울은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신하고 합일된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 당연히 모르겠죠. 실제로는 집에 있는 상태란 말이죠. 즉 신 자신의 존재 안에서 응? 어떤 수단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수단도 없이 즉 인간계의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하지 않은 형태로 어? 그러니까 인간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언어니 그래서 이게 저 불린 문자가 맞는 거예요. 그지? 어, 불린 문자의 형태로 상황에서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수단도 없이 신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 예수가 말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그 길은 이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신의 길이고, 어? 신의 진리고, 그다음에 신의 생명. 어? 이게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길이요. 내 말 들으면 잘 갈 수 있어가 아니라고. 내가 신의 길이고, 신의 진리고, 신의 생명이니라고 말하는 예수가 말한다. 즉 사람으로서의 예수 하나, 성부로서의 예수 하나, 성령으로 예수 하나. 길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예상하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면, 이거는 진리는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 삼위일체, 성부의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있게 될 성령, 영혼의 상태가 볼 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자죠, 성자. 성자신이고 성부 성자 성자 그다음에 이거는 성부 그지 그다음에 이건 뭐야 성령 그지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령신의 생명이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하나 어? 그다음에 성부로서 예수 하나 그다음에 성령으로 예수 하나 이거는 하나 속에 있는 셋이라는 거죠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길 진리와 생명으로 셋이며 사랑하는 예수로서 하나인데 그 속에서 그는 모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